매일매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죠. 오늘 한가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함께 드리는 예배 역시 풍성함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은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추석 명절 한가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민족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혹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추석 명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는데요.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일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이 한가위 명절 아침에 함께 둘러앉아 나누는 말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외침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복이 있다라는 내용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편의 1편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 선언을 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2편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복을 누리는지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함께 말씀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특세 기간에 예레미야 35장의 그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않고 유랑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속공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 없이 정처 없이 사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도시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도시 안에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독특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집도 짓지 않고 여전히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250년 전에 명령했던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참 급변하고 있죠. IT 기술 발전하지요. 의학 기술도 발전하지요. 도시도 날마다 달라지고 정치며 경제며 우리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뀌는 세상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대중들의 소리, 또 세상의 소리, 트렌드의 변화, 아니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아직도 미련하게 교회를 다니느냐?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사는 것, 바로 그런 사람, 말씀의 중심을 두는 사람, 그가 복되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요? 왜 말씀에 즐거움을 두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들이 누리는 복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절에 가장 먼저 이런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에 기쁨을 두는 사람은 그 후손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르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그게 돈일까요? 아니면 좋은 배경일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물려주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라는 말이죠. 이걸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와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가장 좋은 교육은 바로 그런 겁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라는 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미련해 보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 두 번째로 들려주는 복,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복은 재물의 복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돈이 따라오는 인생은 그야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생이 돈을 뒤쫓아가느냐 아니면 돈이 나를 따라오느냐, 이것은 너무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돈을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지배할 수 있고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말씀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진짜 기쁨을 두는 사람은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끌고 다니는 인생,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으로부터 자유한 인생,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에 기쁨을 두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냐? 그 사람은 정직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빛처럼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곳에 이 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착하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림 받는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착하게 살려 그러면 살 수가 없죠. 억지로 빛이 되려고 하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빛이 바깥을 향하여 발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초밥집 사장님이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초밥집 사장님의 내용 가운데 이 식당에 주문을 한 어떤 한 사람의 사연을 소개하는데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초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 사장님 초밥집에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초밥 정성껏 포장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손글씨로 정성껏 써서 편지를 넣어주고 자그마한 장미를 한 송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초밥을 먹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것보다 이 사장님이 남겨준 그 편지 한 통, 그 정성스럽게 써놓은 손글씨에 감동을 해서 삶을 살아갈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말씀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함께 성숙해져 가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에 즐거움을 두는 사람, 말씀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누리는 아주 중요한 복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자연스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고 위아래로 우리가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오뚜기 같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때때로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흔들리더라도 오뚜기처럼 금세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구마구 흔들리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금방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마구마구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되는 복이 이런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아무것도 믿을 것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즐거움을, 신앙의 기쁨을 가르치는 복.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도록 가르치는 복. 나아가 이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끌고 다니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흑암 가운데 빛이 되는 인생, 나아가 흔들릴지라도 금세 중심을 잡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인생, 이런 인생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인 이 명절의 자리, 추석의 자리에서 이런 복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말씀 기뻐하면서 살자. 말씀에 즐거움을 두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고 멋지게 살자. 함께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전화로 안부만 묻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에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신앙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릴지라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복되고 즐거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이 추석 명절도 다들 잘 보내시고 가정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복이 가득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와 산업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지키시고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는 것 같아도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기쁨의 근원 되게 하시고 말씀에서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안에 주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고 달려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남은 모든 명절의 일정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가는 걸음 오는 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는 더 큰 간증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하늘의 특별한 위로와 은총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우리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 갈 고향이 있지만 갈 수 없어서 홀로 있고 우리 장애인 가족들 여러 가지 사정상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찾아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이들 주님 기억하셔서 홀로 있는 자리 우리 주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기쁨을 두고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자손손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온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